제가 원래 한 40살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40살 넘겨서는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 목표는 4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이제 59이에 60이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보너스 삶을 살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신부가 있을까? 그것도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걱정해 줍니다. 물론 사랑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면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황창현 신부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 그때부터는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 사랑하라고는 안 그러셨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이상과 다른 사람, 정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게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로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2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1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탄사와 성공이라는 주제로 번외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올 한 해도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한 40살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40살 넘겨서는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 목표는 4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이제 59이에 60이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보너스 삶을 살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존 본능.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help me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리라고 그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신부가 있을까? 그것도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걱정해 줍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의 7년, 사제로서 한 31년 정도 살았습니다. 신학생 때도 많은 교우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보좌 신부 3년 동안도 본당 신부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또 평택 비전동 성당이었을 때 교우들이 나를 업고 다녔어요. 떠받들고 다녔죠.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 두 성당 다 초대 본당 신부를 했는데 떠받들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출연해서 더 많은 또 성당 안 다니는 교우들, 비미신자들까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면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감내할 줄 알아야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황창현 신부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돌아오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의 그 손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못 될까 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했느냐고. 친구들, 이웃들, 남편, 아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평, 불만, 섭섭함을 나타내면 가족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형제가, 우리 집이 사형제가 있는데 조카들도 있고 사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뭐 되돌아오는 거 되돌아오죠. 사랑하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혹여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건 그때부터는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 사랑하라고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대사제들 그리고 사두가이파와 원수처럼 지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리고 예수님 바리사이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뱀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성서를 거꾸로 읽어보면요. 욕쟁이. 그리고 따지고 이런 거 확실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도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이상과 다른 사람,
정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위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나중엔 결국은 싸우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황 신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평창에 1생태 마을이 있고 잠비아에 1000만 평 2생태 마을이 있고 문경에 4만 평 제 3생태 마을이 있고 샌 버나디노 거기도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4생태 마을이 있고 제주도 실내리 한 1600평 정도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순례자의 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평생 혼자 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황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탄사입니다. 네벗 이용삼 신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용우 신부와 이용삼 신부와 저가 아프리카 여행을 한 20일 정도 했었는데 배용우 신부는 먹는 것마다 맛있다고 감탄하고 황 신부는 아프리카 경치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이야 정말 끝내준다. 이런 말을 20일 내내 했다는 거예요. 이용삼 신부 옆에서 지켜보니까 빅토리아 폭포를 볼 때도 이야 멋있다. 100만 마리 늑대 이동하는 걸 볼 때도 와 멋있다. 그래서 사자가 몰래 숨어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마나 초원을 볼 때도 이야 멋있다. 밤하늘에 응고응고라는 그 분지가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별이 얼마나 좀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형 저 별 좀 봐.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때도 야 신비로우네. 정말 아프리카에 이런 만년설이 그때만 해도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은 야 멋있다. 그러니까 20일 내내 한 20명 한 15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총장님 은퇴하시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도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천주교 신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감탄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늑대를 보고 에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보다 멋지지 않네. 이렇게 여행 내내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은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죠. 감탄할 줄 모르는 분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전국으로 또 세계로 강의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유명 강사가 왔으니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합니다. 제가 첫 숟가락을 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집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눈빛이 따뜻해지고 미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고를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대접하는 분들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 뭐든지 잘 먹어요. 심지어 잠비아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비아 주식인 씨마와 나물도 제가 엄지에 척 해주면은 그 준비한 잠비아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땀불어난 정글에 프란시스칸 수녀님들이 정글 안에 있으면은 병이 나면은 도시로 나오다 죽어요. 그래갖고 수녀님들이 아예 정글 안에 병원을 전원 데가 있어요. 거길 이제 밤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떠나갖고. 그런데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누가 튀겼냐 그러니까 한 20살 된 앳된 아주 예쁘장한 잠비아 수녀님이 튀겨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스님을 또 만났는데 그 스님이 또 감자튀김을 내가 해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튀겨갖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면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감동도 안 받고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그냥 감자나 배고프다고 감자나 그냥 튀겨 먹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다면은 그런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은 감탄사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외 강의 다닐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떠돌아다닐 때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 먹는 일이 많은데 저는 맛있다고 리액션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인연이 금방금방 깊어져요. 그리고 그 끈끈한 게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만나면 보통 20년, 30년 그냥 계속 만나요. 예,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평창에 구호품 보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호품을 보내줍니다. 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탄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걸 골랐어.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리 영화가 재미없어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맛집이 있느냐. 이게 뭐가 맛집이냐. 뭐가 이게 멋있는 경치냐.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있다. 너 뭐 저런 사람을 친구로 두었냐. 감탄사가 아닌 짜증, 핀잔,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누가 깊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먹든 맛있다라고 표현하면 음식을 만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정성이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이들을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90살 먹은 할머니를 봐도 어쩜 이렇게 고우냐고 정말 70밖에 안 돼 보인다고 이런 말을 이게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어요. 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힘들게 살죠. 우리 신부들처럼 팔자 좋은 것도 없죠. 뭐 걱정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자식이 있나 마누라가 있나 또 뭐 집에서도 출가 외인 신부는 옛날부터 인연을 가족하고도 끊는다. 집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뭐 신경 쓰지만은 생태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블러 콩스머니라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미사 성가를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뜨끈뜨끈 할 정도로 정성 들여 성가를 부릅니다. 저는 미사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공지사항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할수록 성가대 실력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칭찬과 감동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바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에요. 벌떼들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가난한 나라 돕자고 하면은 벌떼처럼 모여서 봉헌합니다. 심지어 원주교구 배론 성지에 냉난방 설치해 주자고 했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주일 만에 2억 5천을 다 보내줬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서품식 때 또 원주교구 신부님들 초상 나고 그러면은 다 배론해서 한다고 그래요. 배론 왜냐면 그전에는 막 춥고 덥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포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우리 다볼교우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우리 다볼교우들 완전 벌떼들 정말 멋있다고. 그 말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느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본당 신부인 황차현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돈을 보내려고 아예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기를 해서 체격이 좋기를 해 씹다 뱉은 수지배 같은 얼굴로 38년 동안
사랑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랑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이 탄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추밭에 나가서도 상추들에게 놀랍니다. 이야, 니네들 정말 가열차게 만난다.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그리고 상추밭을 매일매일 나가서 눈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추가 저절로 맛을 내고 잘 자라줍니다. 배추도 마찬가지. 배추도 올해 우리 김장김치 받아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배추가 달고 아삭한지. 거기에는 제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다볼교우들이 쓴 글이에요. 쌀도 예쁘다고 말해준 쌀과 밉다고 말한 쌀이 색깔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말해준 쌀은 백옥 같은 색깔로 익었고 밉다고 말한 쌀은 거무튀튀하게 익었다고 그럽니다. EBS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예전에 뭐 양파 가지고도 행운목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제가 감탄사를 아끼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춤추게 해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하느님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31년 사제로 살면서 나빴던 기억이 왜 없겠어요? 섭섭했던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빴던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뭘 잊어버려야 돼? 나빴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계속 리마인딩, 계속 되새긴다면은 훨씬 행복해질 거고 얼굴에 피부가 더 맑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성호를 긋곤 해요. 정말로. 이렇게 누워서 너무 감사하면 일어나갖고 성호를 긋는다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관심 받고 싶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탄사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랑, 관심, 감탄,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한 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한번 지나갔으니까 조금 더 그동안 움츠렸던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서 만난 것도 좀 사먹고 엉뚱하게 막 주식 떨어지는 게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뛰었다 가라앉았다 뛰었다 앉았다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비트코인 같은데 영혼 빼앗기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감사와 감탄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 축복도 받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의 변화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쟤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찌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찌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나 위주예요.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구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애들이 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럼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종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이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기도도 어려우니 자유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텐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공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삭이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 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누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이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어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 한 시편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경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좋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딱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전 2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교우들도 많아.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1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은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삶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외울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어떻게 해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하고 내가 참았는데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거 당신 뭐 1시간 저기만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1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은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2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1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선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이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소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스라, 쌍뚜스.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그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와갖고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두움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 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큰 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거를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 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은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 본 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 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 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관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삐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거렸느냐 하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려서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죠. 예. 깜짝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비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게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시를 4m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게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값만 받고 그걸 봉헌해 준 거예요. 실값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안의 면류관, 제목이 미안의 면류관이에요. 미안의 면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지가 한 2달 정도, 2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도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순교자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이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투지 라싸까지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주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주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주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주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주순례를 했어. 어떻게 성주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어떻게 걷게? 목, 금, 토, 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남터에서부터 과천 남태령 걸어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덕원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땐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음날 또 저녁 7시에 인덕원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덕원서부터. 그래갖고 인덕원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양지에서부터 삼도고개 넘어가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밤 10시에. 예.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1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은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화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4번 내뱉고 다음에 4번 들이쉬고 8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고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도 이제는 찬양의 종교, 찬미의 종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종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종교, 그런 종교로 앞으로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남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마흔 이후에 비호감을 주는 행동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후의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누구나 겪는 비참한 현실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마흔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불행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직, 가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마흔이면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에서 겪는 그러한 갈등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낸다든가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허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에 비유를 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우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와 함께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가 돼서 찌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마흔 이후에 비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데 있는 척, 모르는 데 아는 척, 그런 허세들이 가장 안 좋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중년들에게 전하는 냉혹한 조언. 첫 번째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세평이라 그러는데 세평은 흔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좁고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고, 아,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허영심이 될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고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고요.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 관계에서 볼 때 자존감은 깨질 수 있습니다. 마흔이라면 한 번쯤은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존감에서 자긍심.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자긍심을 확장시켜서 자존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남에게 평가받을 때 자네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 바로 내적인 확신이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여서 호감을 사려고 하고 좀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 많거든요. 그 진심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결코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의지하게 되고 어울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혼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혼자만 지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약간 냉랭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랑, 끈끈한 우정, 그런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좋은 노래를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한편으로는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고통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는 경우, 만약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결핍도 고통스럽고 과잉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시계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추라는 것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너무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많아도 권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은 잘 인지가 되지만 행복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꼽는 첫 번째 행복은 건강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이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건강, 평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건강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충치를 예로 들면요. 그 하나의 충치가 주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지만 건강한 다른 치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치 때문에 이제 징징거립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치아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행복했던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잘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하다면,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이미 90% 이상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짧은 순간의 행복을 못 느끼고 고통만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99%는 이것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없다면 배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런 배처럼 쉽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쾌락이 주는 만족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쾌락은 바깥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유흥이라든가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되면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란 것은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아니면 조용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쾌락이 있는 삶보다는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말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유명한 말도 있죠. 남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친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과의 영혼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친구는 없다라고 한탄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뭘 찾게 되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단계가 있습니다. 광물, 돌, 전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근데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우주에서는 내가 아주 유니크한 존재,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는 증거. 머리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비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란 것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풍경을 바라보고 산책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사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능이 높다고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민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이 고독으로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자신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통찰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군주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군주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큰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항상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도와주고 베풀고 자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색깔을 찾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시한부 생활을 사는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거에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겁니다. 여행을 좋아했으면 여행, 꽃꽂이라든가 어학 공부라든가, 그리고 능력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찾고 그것에 대한 능력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